보이는 라디오는 이렇게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거죠. 그럼 천국에도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 게스트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저녁에 잠깐 보이는 라디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 또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번 이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사연을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사형수가 사연을 보냈는데요. 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느 사형수의 하루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이 실감나게 읽어야겠죠.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나에게 또 하나의 절망이었습니다. 지겨운 회색 벽, 절망스러운 검은 새창살, 나의 감방은 온통 지겨움과 절망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잠에서 깨운 것은 귀여운 종달새의 쥐적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깨어난 것은 바퀴벌레가 가슴팍에서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생쥐가 내 발가락을 꽉 깨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하던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최악이군. 간수가 평소에 주는 아침 식사는 지저분한 그릇에 담긴 멀건죽과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양고기가 들어가 있었죠. 독방에 들어온 지 처음 보는 별미였지만 그 양고기를 집어드는 순간 내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양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사형수에게 특별한 아침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젠장. 이 양은 나 같은 놈의 뱃속이나 들어갈 줄 알고나 도살당했을까? 쓸데없는 넋두리와 상관없이 그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죽음 그리고 마침표. 이렇게 끝나는 절망적인 하루였습니다. 나는 멍하게 새창살을 쳐다보며 양고기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적인 날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는 정말로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절망적인 나의 인생에 걸맞는 최후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감옥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일어나! 언제나 그렇듯이 나의 하루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열한 간수였고 잔인한 이 사회였습니다. 간수들은 나를 해골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눈앞에 의아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한 사람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아는 한 이런 데 올만한 죄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분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그분의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특히 머리에는 끔찍하게도 가시돋친 관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골 언덕에 도착해서 병사들이 그분의 손에 못을 박을 때 망치가 못을 내려칠 때마다 그분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상도 내게는 사치였습니다. 곧이어 나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귀에는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고동치며 터질 듯한 그 소리와 내 손에 못 박히는 쇳소리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분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지. 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욕을 뱉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퇴! 그런데 그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그분의 옆모습에는 증오나 저주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달려있던 죄수가 또다시 그분을 비방했을 때 나는 그 죄수를 꾸짖었습니다. 야!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 하루하루를 남을 저주하며 살아왔는데 그날 나는 그분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얼마나 엄청난 분을 변호했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앞으로 돌려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뻔뻔한 요구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너무 오버했나요? 나는 그 와중에서도 누가 내 뻔뻔한 요청을 들을까봐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작고 부끄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가시면류관에 파묻힌 핏빛 귓가에 내 말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그분은 그 찢어진 눈가를 애써 낸 쪽으로 돌리시고는 마지막 숨결처럼 온몸을 들어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내 귓가에 울리고 날카로운 첫사랑의 추억처럼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내가 어딜 간다고요? 낙원에요. 나 같은 쓰레기가. 언제? 오늘. 언젠가도 아니고 내일 1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이요. 내 인생 최악의 날 처형당하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요? 나는 그날 아침까지 캄캄한 감옥에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그날 내가 빛나는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루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순간 나는 내가 포기하고 버렸던 수많은 하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그런 하루들을 살아온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최악의 하루들을 살아온 최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하루였던 그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하루는 낙원에서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오늘도 낙원에서의 행복한 하루를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보시죠. 네. 좋은 사연이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선물이 여러분 도착했나요? 여러분 각각 한 사람에게 선물이 갔는데요. 받았어요? 자연이 받았어? 선물 받았잖아. 받아서 온 거야. 안 받았는데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라일락 향기가 퍼져나갈 때 여러분의 베개 옆에 살짝 누군가 놓고 갔죠. 그랬죠. 중고가 아닙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지도 않은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펼쳐봤어요? 바로 84,000번의 심장 박동, 1440분.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바로 하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네, 별로 억지로 대답할 표정인데요. 여러분, 보통의 상황에서는 오늘 또 시작인가? 오늘 또 허리 아프다 하면 이렇게 혹시 일어나는 여러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에는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이 아내가 이 아기를 낳기 힘든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무슨 저기라 그러죠? 시험관 아기? 아니 뭐라 그러죠? 맞아요? 네, 그걸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 태 속에서 자라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봤자 중환자로 태어나서 하루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낳으실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부는 영화 속에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눈물을 삼키면서 그 아이의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남편은 아가방을 예쁘게 꾸밉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방에 아가 침대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벽지도 예쁜 것으로 바꾸고 천정에는 모비를 달고 방 주위에는 장난감으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지극한 정성은 아내를 감동시켰고 마침내 그날 출산하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아가는 무사히 출산되었지만 역시 아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부부는 그 태어난 아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아가를, 저는 이 느낌을 이제는 알아요. 제 딸이 넷째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만질 수도 없었던, 그렇게 1시간 동안 쳐다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신생아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서 하루 종일 아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순식간에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정신이 번뜩 든 표정으로 갑자기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양손에 각각 한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아이의 출생 신고증이었고 하나는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생일을 축하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를 아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부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이 때로는 그냥 쉽게 오늘은 제껴버리자 하는 그 하루, 그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소중한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선물임을 여러분 매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아주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대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죠? 하루를 잘 살면 되겠죠. 그리고 하루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선물, 제가 여러분에게 하은이한테 초코 케이크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하은이가 초코 케이크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1번 벽에 집어 던진다. 2번 맛있게 먹는다. 맛있다. 1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이겠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초코 케이크보다 더 귀한 하루를 벽에 집어 던지거나 내버려 두거나 기뻐하지 않는 실수를,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무례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주신 그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 시편 118편 24절 그냥 이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엔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날이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하루예요. 하루. 영어로 뭡니까? 이 뭐야? that이에요. this예요. 너무 쉽죠? this day. 이날. 이날이면 오늘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란 건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날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러면 벽에 집어 던져야 돼요. 아니면 기쁘게 받아야 돼요. 이 하루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기 쉬운 날이 있죠. 어떤 날이? B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B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A 마이너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적금 타는 날 기쁘죠? 네, 승진하는 날 기쁩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 머리 했는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너무 이쁘다고, 네, 영화배우 누구 닮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 났는데 메이크업 했는데 몰라보는 거 사람들이. 네, 너무 기쁘죠? 그렇죠? 페북에 글을 썼더니 그냥 순식간에 50개, 60개, 100개의 좋아요, 댓글 달리고 그런 날 신이 납니다. 휴가가 시작하는 토요일, 첫사랑이 이루어진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죠? 프로포즈 받은 날, 대학에 합격하거나 회사에 취직한 날, 군대 제대한 날, 그렇죠? 기쁩니다. 이날 저절로 나오잖아.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이 하면서 이렇게 저절로 나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날도 있죠. 어떤 날은 정말로 기대할 것이 없는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저녁 식사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식은땀 나죠? 등에서. 아니에요? 대범하시네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루 종일 자가지고 시험 다 놓친 거죠. 암 선고를 받은 날, 항암 치료 받는 날, 사채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없는 날, 없는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날, 바람 맞은 날, 통장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통장 잔고를 초과한 액수가 청구된 날, 만날 사람이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 캐리비안 백이었는데 나 빼고 다 커플. 열심히 공부했는데 D 마이너스. 계속 페북에 글을 올리는데 좋아요가 하나도 없고 누구 대답도 안 해주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막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날. 나를 비방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군 입대하는 날. 이런 날들 여러분 군 입대할 때 막 이날은 주가 주신 날일세 하면서 기뻐하고 노래합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에도 기뻐해야 됩니까? 이런 날에도 즐거워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바로 이날. 아멘. 어떤 날이요? 이날. 이날은 뭐예요? 오자로 시작한 말. 시작. 오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day.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나는 어제의 여자예요. 그런 여자 있어요? 난 내일의 남자예요. 그런 남자 있어요? 다 우리 언제 살아요? 어제 사는 사람, 내일 사는 사람 없죠? 우리 다 언제 살아요? 오늘을 살거든요. 다 오늘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을 즐거워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고의 하루를 사는 세 가지 비결.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최고의 하루를 사는 비결 하나. 자, 오늘을 자유롭게 하자.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오늘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될까요? 지우가 무엇으로부터 오늘을 자유롭게 해야 될까? 응?
억누르는 거. 으뜸이가 좀 요새 좀 억누르고 있니? 누가 억누르니? 예, 모르죠. 자, 지우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거죠. 예. 뭐가 우리를 억눌러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억누르죠. 그렇죠. 어떤 친구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데 그 친구 영어를 잘하던 친구였는데 그만 시험을 한 번 잘못 봤다고 자기는 앞으로 토익을 안 보겠대요. 그 친구 토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지 알 거예요. 이름 말 안 할 거고요. 그 친구는 반드시 영어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오늘을 어제와 내일로부터 해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일에 대한 후회와 상처,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오늘을 해방시켜야죠. 제가 이제 초보 운전자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차가 이제 있어요. 차가 있는데 모닝입니다. 모닝 알아요? 네, 모닝. 모닝인데요. 모닝은 경차죠. 그 모닝을 타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저기 강기수 선생님 지금도 음식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그 강기수 선생님께서 물김치를 주신다고 해서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물김치를 이렇게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너무 기쁘다 하고 그 커다란 물김치를 차에 싣고 이제 차를 출발시키는데 차가 너무 느리게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휴 경차 어쩔 수 없구나. 두 번째는 야 물김치 엄청 무거운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근데 뭔가 좀 타는 냄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주차를 시키려고 사이드 브레이크 아세요? 알죠? 그거를 힘껏 올리려고 했는데 딱 봤더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뭐 한 거야? 그거 올려놓고 달린 거죠. 저는 처음으로 이 기계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기계에게 참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엑셀을 밟아도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근심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오늘의 바퀴를 꽉 물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우리의 차의 성능을 탓하거나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지세요. 과거의 상처, 실패,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걱정, 염려 이런 거 가지고 오늘을 살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자유로워져도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클 프리 설교예요. 자, 오늘은 내일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내일로부터 해방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밤을 놀자 그런 뜻이 아니죠.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 볼까요? 최고의 하루를 사는 비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하나님으로 채우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유롭게만 하면 안 돼요.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워야 되죠. 뭘로 채우는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오늘을 채워야 돼요. 다 하지 마시고 다시 뒤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로 읽어보세요. 시작.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죠.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 사연 보냈던 그 사형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오늘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그의 하루는 최악의 인생의 최악의 마지막 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일어났는데 낙원에서 잔 거죠. 아멘. 여러분 실감이 안 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역에서 노숙했는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그 펜트하우스에서 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사형수들과 함께 지내다가 누구와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야, 혹시 나쁜 아침, 나쁜 오후, 나쁜 저녁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자,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집에서 야단 맞았어요. 너 혼자 시집갈래? 그따구로 살래? 하면서 이렇게 야단 맞았어요. 네가 돈 벌어서 학교 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에 학교 갔더니 그냥 교수님이 이게 답안지야 하면서 막 던지고, 회사에서 이따구가 보고서야 하면서 막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는데 그만 버스에서 내릴 때 발을 헛디뎌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그래서 집에 쩔뚝쩔뚝, 집에서는 반길 사람 없고, 그죠? 그렇게 최악의 하루죠. 예? 최악. 그 아프다고 페북에 올렸더니 답글도 하나도 없고 나 누구 데리러 올 사람, 아무도 대답 없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가 10시 25분인 거야. 여러분, 그 하루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루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남은 하루를 적시면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슬픔, 고통, 무력함으로 시작한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를 기쁨과 안식과 승리로 마치는 은혜가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에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끝에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집에 기도했어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내가 미안하다, 아침에 괜히 너를 좀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세계 일주 보내줄게. 그리고 뭐 이게 성적이 답안지가 바뀌었어 하면서 이렇게 A 플러스야 이렇게 오고, 그리고 보험이 돼가지고 말끔하게 더 다 치료받는 또 그런 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일로 혹시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최악의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형수의 하루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쳐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버사이트. 자,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는 연약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 여의도에서 막 이렇게 칼부림 나고 그런 거, 의정 칼부림 나고 보면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휴무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언제나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쳐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디렉션. 다이렉션. 다시 시작. 디렉션. 디렉션이 뭐예요? 인도죠. 인도. 지시. 방향 지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 광고 생각나세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좋아한다? 10년이었나? 네, 10년 정말 좌우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하루를 좌우하죠. 아멘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하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내면서 지금 6시인데 오늘은 최악의 하루기 때문에 일진이 나쁘기 때문에 청년보다 나가지 말자 이랬다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하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선택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급하게 가다가 그만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누가 박은 거예요. 뒷차가 날 박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게이지가 터지죠. 예?
온도계 터지죠? 온도계 터지면서 이제 막 욕이 막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아라. 참아야 된다. 그래서 참고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급하긴 하지만 그러나 뭐 실수를 하신 것이니까 그냥 가십시오. 뭐 큰 사고도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이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연락하시든지 편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을 딱 보러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면접관이. 자네는 무조건 합격! 이렇게 됐다는 그 은혜로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겠죠? 생각 없이 결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생각 없이 막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 없이 막 말 내뱉지 마세요. 10초라도 기도하세요. 10초. 따라서 10초의 기도가 인생을 저어한다. 네, 여러분 10초의 기도. 10초 하면서 열도시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를 구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세로로 읽어볼까요? 세로로 뭐요? G-O-D죠? 한 번 더 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 G-O-D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루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하루를 사는 비결 셋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하루를 기억하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형수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형수의 하루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루가 어땠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가까웠던,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의 가장 아끼던 수제자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소인배들의 저주를 받고 로마 군병에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먹이시고 고치셨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인류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보다 더 나쁜 하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해봤어요? 이보다 나쁜 하루. 채찍질 당해서 등에서 살점이 패이고 뼈가 드러난 적 있습니까? 아니, 제가 오히려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날은 그분이 영원히 함께 교류하셨던 하나님의 외면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 한번 하면 하늘에서 12사단이나 되는 하늘 군대가 순식간에 내려와서 다 제압해버리고 상황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최악의 하루를,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루를 그냥 견뎌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최고의 하루,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워도 되는, 아멘, 평안해도 되는, 아멘, 기뻐해도 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최고의 하루, 그 하루를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마냥 사랑스러운 사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